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는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에게 너희가 신이라는 사실, 너희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그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들에게 그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시는 내용이 22절부터 나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예언을 해보라는 거죠. 예언.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진술하라는 겁니다. 사실 누구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제는 그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내일 또는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핵심은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상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장차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진술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의미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아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혹이라도 너희들이 앞으로 올 일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뒤에 올 일을 알게 한다면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신이 될 수 있는 조건, 자격을 하나님이 우상들을 향하여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확실한 증거를 보임으로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의 형상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우상으로뿐 아니라 저는 이 메시지를 우상을 만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묵상을 합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아, 너희가 앞으로 당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 수 있느냐? 너희의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증명해보라. 만군의 여호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알지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메시지. 사실 우상은 사람들의 도구죠. 우상은 사람들의 도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형상, 자신들이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는, 대문에도 붙일 수 있고 자기의 사무실에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의 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사실은 이 책망하는, 증거를 보이라고 책망하는 대상은 그냥 그와 같은 형상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그와 같은 형상을 도구로 삼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증명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이 스스로 대답을 하시죠. 질문을 하시고는 요구를 하시고는 하나님이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가 만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을 만든 너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을 도구로 삼고 있는 너희 모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25절부터 드러내십니다. 너희들과 달리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나님이 장차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실지를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25절에 내가 한 사람은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이죠. 하나님이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북방에서부터 오게 하셔서 남유다를 핍박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 예언대로 고레스를 들으셔서 결국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역사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여러 가지를 통해 계시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하다못해 이 조그만 펜 하나도 누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 태양과 저 달과 저 바다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생명체가 이 지구 안에서만큼은 생존할 수 있는가? 생명체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정확한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을 우리는 봄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계시할 뿐 아니라 특별히 역사를 통해 계시하십니다. 역사,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언을 통한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명확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계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 인류의 삶 속에서 과거에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통해 우리는 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바로 이 바벨론의 패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이방 왕을 들으셔서 사용하시는 이 모든 역사, 이 역사 배후에 있는 이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이 주권을 사실 오늘 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의 주권자,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이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계략과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바람과 같은 것이고 공허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도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다 그 모든 수고가 바람처럼 허망하게 공허하게 헛된 일이 되고 마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모두가 또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참으로 초라하고 허무한 존재들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두 가지 오늘 결론적으로 묵상 포인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이 한반도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묵상을 했습니다. 북한 동포들, 이사야서는요 다른 성경책과는 조금 다른 책과 달리 예언서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이 역사,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북한 동포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이 북한의 정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선교 한국의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적인 섭리의 틀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묵상이 되어졌고요. 또 그 틀을 가지고 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으로부터 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실지 그건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회복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어떤 독재자도 아니고 어떤 강력한 지도자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행하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물론 예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의 특별히 한반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영적, 시대적 안목과 통찰력을 주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개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들과 같이 허망하고 연약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되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오늘도 그분이 주시는 그 새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워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또 이 시대의 언론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주는 그 관점에 현혹되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그 같은 관점에 정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해방의 은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깨워주셔서 시대적인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를 바벨론으로부터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북방의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패망과 남유다의 회복을 일으키셨듯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적인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도전들이 있고 장애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벅찬 문제들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과 오른손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이 새벽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